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복음성가 202장 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라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없단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단 가득한 그날. 아멘.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어가지 않은 내 모든 영광 나라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3장을 찬송하시고 예배 위하여 윤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나도 버거운 죄로 긁는 마음이 힘든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건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누디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묻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천천히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온 인류를 십자가상에 못 박히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단번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행위, 언어, 생각, 행동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마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마 약속하셨사오니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이라는 우리가 내용도 잘 모르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국무위원과 대통령들 한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입법부가 사법부가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할까,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대표라고 뽑은 국회의원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도 예수 믿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을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내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에 있는 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거기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굶어서 매 맞아서 감옥에 갇혀서 병들어서 하나님 죽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누가 저들을 부르짖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서히 155마일 휴전선이 끊어져서 무너져서 마음껏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아버지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섰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여기 포도원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 마음껏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살진 꼴을 먹일까 애쓰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마음껏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양들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깊이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도망치려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거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 하나님 앞에 다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 있습니까? 다 온 가정이 성도들이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 문제도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하고 부유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들 사업들 일일이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7일 날 서울에서 한국교회가 다 모인다고 합니다. 포괄금지법이라는 이 금지법 때문에 집회가 있사오니 그곳에 성령님 함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2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원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데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가운데에서 보이나? 알이? 찍히나? 앞으로 갖고 와, 찬이. 앞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신 분들 옆에 뒤에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 한혜원 선생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몸이 조금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한혜원 지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그 전도 폭발이라고 전도를 훈련하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지원해서 전도 폭발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어제 그 13개 교회가 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거기 교회 팀에서 이제 오고 또 우리 이제 교회도 우리 윤치호 권사님하고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전도 교육받고 우리가 이제 마을 잔치를 했을 때 그때 오셨던 이 마을 회관에 이제 가장골이라고요. 가까워요. 그 가장골로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게 그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결신이라고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두 분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마을 잔치 했을 때 누가 앞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했대요.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녀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교회를 가니까 막 이게 막 막 소리가 들린대요. 막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복음을 못 듣게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83세 되시는 분인데 할머니신데 수요일 날 이제 또 이제 미용 공사할 때 장수 사진 이제 찍은 거 그거 받으러 이제 오신다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인도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를 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윤치우 권사님이 87세이시고 그분 83세인데 윤치우 권사님 더 젊어 보이세요. 본인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쪼글쪼글하다고. 근데 권사님은 팽팽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못해도 여러분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 우리 권사님이 거기에서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아마 연장자일 거예요. 그 전도 폭발 훈련 받는 분들 중에 거의 제일 연장자이신데 거기서 얼마나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거기 이렇게 거기 옆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중보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이제 수요일날 오시고 또 이렇게 권면하면은 교회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 주복교회 권사님이 계셔요. 주복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정수 사모님은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저한테 이 이야기들을 다 해줘요. 정보를 이분이 어떻고 이걸 다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 얘기도 하고 본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 나중에 갈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잘 이렇게 전한 사람이 여태까지 교회가 없었다고. 우리 교회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또 이렇게 전하니까 그분이 참 이게 마음이 좋다고. 본인도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전도를 이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포동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그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과 영과의 전투에서 승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해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전쟁터라고 해요. 그만큼 치열한 것이 이 세상이고 사회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전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보면 아이들끼리도 서로 싸울 때가 종종 있고 또 성찬이와 성민이가 그러기도 하고 또 성민이와 하연이가 그러기도 하고 또 하연이와 하리가 싸우게 돼. 아이들끼리만 싸우느냐? 때로는 저희들과 아이들이 싸우게 돼. 이제 애들이 이제 좀 머리가 커가지고 말하면은 그대로 받아쳐요. 이 논리적으로 또 엄청 요즘은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받아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죠.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그냥 가정 안에서 싸우고 이 싸움이 어디에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딪힘과 전투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정이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의 싸움이 더욱더 수없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악한 영인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한번 밀리면 계속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치열해. 그래서 이 싸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00%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본인이 살아왔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남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녔다 안 다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녔다 안 다녔다 했는데 그 어떤 믿는 분이 그럼 남편은 지옥 갔을 거라고 그 말을 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러면은 그럼 나도 그냥 남편 따라서 지옥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리고 남편분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옥 갔을지 천국 갔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에 대해서 싫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것이 복 중에 복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물론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생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인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육신적인 삶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편리한 것을 좋아해요. 편리하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한없이 편하고 싶고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편리하게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이 육신의 삶은 일시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가서 여행을 해도 이 모든 것이 그때만이지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그때만 좋지, 여행을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일상생활이 힘든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집 나가면 갈 때는 좋죠. 갈 때는. 근데 올 때는 참 피곤해요. 그 와서는 또 한동안 이게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여행 갔다 오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먹는 것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그게 좋지만은 않다는 말씀. 그 모든 것은 그때뿐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거르니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영원한 것을 놓치고 일시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려고 그러잖아요. 물질에 만족하려고 하고 돈에 만족하려고 하고 명예에 만족하려고 하고 부귀 영화에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말씀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이 정욕을 제어하고 내 육체의 편리함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좋고 편리하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과 영은 반비례해요. 육신이 편하고 좋으면 영적인 것은 나태해지고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육신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은 근시안적인 것이지만 이 영원한 것은 오히려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유흥이나 오락에 빠져들면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침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보면 배가 어떻게 가라앉습니까? 천천히 가라앉아요. 천천히 가라앉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때 보면 그냥 한 번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언제 가라앉는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가라앉다가 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배 타가지고 왜 죽느냐? 조금씩 가라앉다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그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에 온갖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천히 병들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또한 육체의 정욕, 탐심의 정욕을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인 성천이에게 이 시계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시계가 관심이 많은데 시계를 사주었는데 둘째 성민이와 셋째 하연이도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사달라고 난리를 쳤었어요. 성찬이는 그때 초등학생이라고 사주었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서도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나 탐욕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리도
돈을 벌써 알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면은 그 돈을 잘 챙겨놔요. 그래서 이제 하연이하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합해가지고 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데 돈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 어떤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나 탐욕이 결국에는 죄를 낳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속에 살면은 결국 영적인 것은 뒷전으로 그렇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거하면은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선이 거하여져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져 있으면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점령하면은 그럼 결국 악한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욕심이 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육신의 이 욕심이 결국 뭘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부리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고 제어해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일시적인 육적인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우리는 지극히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짐승은 본능만이 존재. 본능 외에는 없어요. 동물이나 짐승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이 본능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개도 자기를 좋아하면 생각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좋아하죠. 개들이 보면은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이유가 잘해주니까 그냥 그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이런 본능을 뛰어넘어서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가 영혼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요. 우리 사람뿐이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혼과 영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이 생각 속에 양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그 죄를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심이 병들거나 양심이 죽은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흔히들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짐승을 왜 짐승입니까? 혼과 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짐승인 거예요. 사람은 혼이 있고 생각하고 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렇게 큰 죄를 범해서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오로지 본능적인 육신의 요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듣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육신의 욕구는 오로지
이 세상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효한 것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이런 먹고 살고 있는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천국 가면은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고 이런 염려를 해요. 근데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먹을 필요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고 뭐 잠을 잘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천국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좋은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시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유한한 세계도 유한한 물질도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뭐든지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뭐를 먹고 뭐를 입고 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의 생각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입고 있는 문제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만을 생각하다 보면 영원한 세계인 영적인 문제는 소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한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것, 일시적인 것, 이것의 모든 것을 걸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턱걸이라도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뺐었을 때 많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런 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이 많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요번에 한강이라는 그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 받으니까 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그러고 갑자기 한강 작가의 소설책이 막 그냥 불티나듯 막 팔려가지고 막 매진돼가지고 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노벨상이 대단한 상이죠. 근데 노벨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에요. 이 땅에서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노벨상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노벨상 받으면 대단하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것이고 그 상은 노벨상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밌고 행복하게 살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해요. 그런데 이 세상만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 이 세상이 끝나고 갈 천국에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무런 값이 없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라 천국 가라고. 나는 내 주먹을 믿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무런 값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값이에요. 죽음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그렇게 말하면은 이건희 회장 같은 우리나라 가장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한 1000년을 살아야겠죠. 기본 1000년은. 근데 이건희 회장 몇 세에 죽었습니까? 우리가 많이 못 살았어요. 그리고 병상에서 거의 한 10여 년을 살았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한 1000년 살아야 되죠.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받았는데 이 가치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삼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서 영적인 영원한 세계 영적인 이 믿음과 신앙과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보면은 그 전쟁 속에서 수없는 전투들이 있었어요. 이 6.25 전쟁이 뭐 한 번 전투를 한 번 벌인 것이 아니에요. 수없는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6.25 전쟁 때 마지막 이 휴전선 그을 때 그게 그 무슨 고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고지에서 한 번은 하루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점령하고 하루는 저기 그 인민군들이 점령하고 그래 그 수백 번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서 어디 고지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휴전선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없이 그러니까 전쟁 휴전한다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2년 이상을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수없는 전투를 벌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이 휴전하기 전까지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 전투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된다는 말씀이에요. 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투를 안 벌이잖아요. 영적인 전투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영적인 전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영인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 나가서 이런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악한 마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악한 마귀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악한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느 한쪽이 강하면 강한 편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어른이 100점 100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체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성령님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00점 100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대신 우리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백전백패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육신의 정욕으로 질 때도 있었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육신의 법을 따라 나가고 정욕을 따라 나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가 많다라는 걸 말씀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질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은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의의 멸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에게는 똑같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걸 말씀이. 그것이 뭡니까? 상이에요. 상. 하늘의 상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상도 하늘의 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빠지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후퇴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볼 때 예배 안 드리는 거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후퇴하는 것이고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놀러 가고 다른 일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신앙이 좀 잘할 것 같은데 신앙이 잘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야지 어떤 마귀의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세상의 정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세계를 사망으로 영적인 것을 구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충성하시고 성실하게 행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마귀와의 이 싸움과 전투에서도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그 마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최후 승리 얻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의의 멸류관 받는 우리가 되어서 합시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아버지여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아버지여 심령 속에 영은 병들고 결국 영적으로 침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천국에서 아버지여 상급받고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신들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아버지여 영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여 이 세상에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징계받는 우리가 되지 말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헌금 드리실 때 특성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창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적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아버지 삶들 위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더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교회를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회물이 아버지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주일 아버지 주일원과 주정과 하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봐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안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호영 선교가 매월 셋째 주,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 수요일 10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미호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미호영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더 있으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전국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강사분들이 참 이렇게 참 은혜가 되는 분들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하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으시면 오늘은 우리 이승배 목사님 찬송가 635자 부르시고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등단하시죠. 이승배 목사님 나오시죠. 찬송가 635장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영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와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사업 위에 포도원 교회 위에 온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